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3부는 1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치 부록과 같은 16장까지의 말씀하고는 전개가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냐?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 그 진면목을 보여주는 두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한 지파의 파멸 사건이었습니다. 다한 지파는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땅이 부담스럽다고 영적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안주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시도를 했던 만큼 다한 지파는 쉽게 무너지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 안에 있는 불량배들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비호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에 빠진 자들이었고 폭력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의 죄를 비호하려고 하다가 남자 600명 남고 전멸당하는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타락한 레위인이 여기에 개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한 지파의 멸망을 부추긴 사람은 돈 때문에 미가의 집에 고용된 레위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망하게 만든 사람도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첩을 데리고 이중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세상이 막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 시대의 영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을 잡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예배의 중심을 잡아야죠. 레위인이 경건의 중심을 잡아야죠. 근데 그 역할을 해야 할 레위인이 스스로 이 영적인 기준을 무너뜨리게 될 때 자기 개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 전체가 파멸의 길을 가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복수, 증오, 분노, 이걸로 분열이 돼가지고 같이 망하는 그런 공멸의 악영향을 미치는 진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레위인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항상 스스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경건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가 좀 무너져도, 신앙과 경건이 좀 무너져도 내가 직접적인 어떤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등한히 하고 예배 빠졌다고 내 봉급이 깎이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손해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 경건생활,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죠. 사사기를 보니까 이게 네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네가 지켜야 네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목적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못 지키면 이 사회의 모든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1절로 9절의 내용인데 중심이 무너진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우리는 이 말씀 1절에서만 두 가지 어두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지 않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말이 기준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시대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레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늘 묵상하고 또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어둠이 있죠. 그게 뭐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모습은 레위인입니다. 근데 남몰래 첩을 두고 이중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레위인의 이름이 뭡니까? 또 이 레위인의 첩의 이름은 또 뭡니까? 안 나옵니다.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시대, 이게 익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익명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행동합니다. 무책임하게 말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이 보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말이 폭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방종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 부를 때 부끄럽거나 우리가 그 이름 불릴 때 숨어 있거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당당하게 걸지 못할 일이라면 그 일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기 보면 이 첩이 또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짓입니다. 근데 이 첩이 또 무슨 짓을 합니까? 또 다른 행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럴 때 레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불륜을 싫어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여자하고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레위인다운 삶을 회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끝까지 이 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이 여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정하게 말하고, 3절에 보세요. 다정하게 말하고. 행음한 여인을 다정하게 구슬러 가지고 다시 데려오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인이 할 생각입니까?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또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집을 나간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지금 비정상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행동은 뭐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야,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그게 죄야. 죄에 대한 책망이 없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자연스럽게 덮고 가자.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사사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첩의 아버지를 만나죠. 똑같습니다. 레위인이 찾아온 거 환영하면서 3일 동안 잔치를 해줍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여러분 보시면요, 이 잔치가 3일로 끝이 안 납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이 잔치가 계속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히 이들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지금 죄가 개입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뭐예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덮고 지나가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수님은 종말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24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물이 밀려오고 있어요. 이 홍수는 자기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못 느낀 거예요. 죄의식을 못 느낀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자가 임할 때도 똑같을 거다. 뭐가 똑같다는 겁니까?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것은 똑같을 거다. 지금 레위인 주변의 모습을 보십시오. 딱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 안에서 누리는 평강, 그 기준 아래서 누리는 기쁨, 그게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9장 보세요. 이게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통회하며 회개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세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죄를 미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탐닉했던 그 모습을 눈물로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교인이 있다고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만금의 헌금이 들어온다고 우리 교회가 권위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미워할 때 강해집니다. 죄를 회개할 때 강해집니다. 죄에서 구별되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교회를 이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이 레위인의 집에는 정말 부끄러운 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냥 덮고 지나가자. 노아의 때가 이런 때였고 마지막 날이 이런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레위인과 기브아 사람들의 이중적인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을 위해서 장인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붙잡아 뒀습니다. 계속 대접을 합니다. 4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을 더 있은 거예요. 5일을 먹고 마시면서 이 집에 머물렀던 거죠. 근데 다섯째 날 오후가 되니까 이 레위인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첩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레위인이 그렇게 떠나려고 했을까요?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 저녁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으로서 안식일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충실한 레위인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이중생활이 들키지 않겠나, 이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오직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철저하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레위인이었어요. 자, 이 레위인이 첩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근데 에브라임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발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여부스인의 땅을 지나가는데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여부스가 어디냐?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당시는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레위인의 종이 제안을 합니다. 여부스 땅에 들어갑시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이 출발합시다. 근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말하느냐? 아니, 우리 레위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겠냐? 기왕이면 조금 더 가면 베냐민 지파, 우리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가 나온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자. 그게 훨씬 안전할 거다. 동족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쉬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브아까지 억지로 갑니다. 근데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이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게 미덕이었어요. 나그네가 오면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아무도 이 사람들을 환대하는 이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17절로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인이 눈을 들어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일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노인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노인에게 패 끼치지 않겠다 그래요. 우리는
충분한 먹을 음식과 나귀에게 먹일 집도 다 있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이 노인이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쓸 거 내가 다 담당할 거니까 거리는 안 된다. 유숙하지 말고 내 집에 와서 쉬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노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기브아에서 회개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니 회개함을 넘어서 정말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시대 이전까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음란하고 악한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는요 소돔보다 더 무서운 곳이었어요. 밤이 깊어지니까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서 관계하겠다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성적으로 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동성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도시 기브아에도 창궐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소돔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지요. 소돔은 아예 이방인이 살던 곳입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이었지만 이 소돔은 아예 이방인들이 살던 곳에 롯이 들어간 거예요. 이 롯에게 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였다 그랬어요.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면서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동성애에 물들어 있는 추악한 소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두 딸을 그 악한 자들에게 내어줬어요. 똑같이 합니다. 오늘 사사기 이 노인 자기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줍니다. 니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소돔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은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이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기브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생명을 심었는데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은 잡초로 변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의와 생명과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그 음란하고 악했던 소돔보다 더 더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이라면 이 이스라엘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뛰쳐나가야죠. 이들에게 외쳐야죠. 하나님의 법을 외쳐야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마라. 너희들 이 베냐민 지파가 아니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도 없는 악을 저지르고 있느냐, 막았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내주는데 동의했습니다. 밤새도록 이 첩이 마을의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자기는 숨었습니다. 문을 닫고 끝까지 모른 채 했습니다. 사사기는 레위인의 이중성과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중성을 같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첩을 두고 방탕한 이중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만 합니까? 안식일 전에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하면 된다. 안식일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펑크 내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나는 들키지 않을 거다.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밤과 낮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밤에는 세상에서도 없는 폭행과 음란과 동성연애가 온 도시를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이방인의 땅 여부스에 머무는 것보다 동족의 땅인 기브아에 가면 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레위인의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기브아는 레위인도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있었지만 이 기브아는 말씀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기브아는 소돔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도시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새벽녘에 이 레위인은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다 끝이 났나 나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첩이 문지방에 엎어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 죽은 첩을 자기 나귀에 싣고 그 새벽에 기브아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범죄 때문에, 이중생활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 돌아와서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합니까? 정말 충격적인 짓을 또 합니다. 칼로 그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 12토막을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고 자기가 잘못 만난 이 불량배들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됐다. 모든 문제를 베냐민의 불량배들에게 뒤집으시운 거예요. 물론 불량배들도 잘못했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은 이 불량배들도 큰 잘못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쏙 빠지고 있어요. 애매하게 나는 사고당한 피해자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자기가 화를 낼 형편입니까? 자기가 지금 분노할 형편이에요? 레위인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중생활하며 살았던 거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내가 피해자다. 분노하고 있어요. 남 탓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을 선동하고 있어요. 레위인에게 의의 기준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의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회개가 사라집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집니다. 눈물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이 레위인은 지금 이스라엘의 분노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복수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라고 하는 숫자, 12지파라고 하는 이 힘을 가지고 자기가 당한 치욕을 복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레위인 자신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토설하고 슬피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야지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집에 와서 칼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었던 칼이 어떤 칼일까요? 레위인은 칼을 쓰는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을 다듬기 위하여 칼을 쓰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한 이 제물,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짐승의 거죽을 벗겨내고
그 짐승의 각을 뜨고 내장과 기름을 갈라낼 때 레위인은 칼을 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칼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칼로 죽은 첩의 시신을 잘라서 온 이스라엘을 복수심으로, 증오심으로 흥분하도록 선동하는데 그 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죄를 끝까지 은폐하려고 했던 이 레위인 때문에 베냐민 지파 전체는 거의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으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죽이고 죽는 이 싸움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정말 추악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악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디를 가도 죄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분노할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안에 있는 동일한 죄를 보며 회개해야 할 때인가? 같이 누구 탓이다, 누구 문제다 그러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화를 내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렇게 할 때인가? 내 안에도 똑같은 죄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엎드릴 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 무서운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이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릴 길이 뭐예요? 기준을 만들어줘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무슨 짓을 해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어떻게 살아도 그 학교에 들어가면 된다. 그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말씀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능력을 기르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상에서 휩쓸려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눈물로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기준이 사라진 그때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인 주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천연덕스럽습니다. 이중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던 레위인의 업무를 그대로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레위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기준, 도덕적 기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세상이 덜 부패합니다. 교회마저 무너지면 세상의 부패는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레위인과 기브아 사람, 은밀한 이중생활을 즐겼습니다. 이 레위인은 그러면서도 뭐예요? 끝까지 안식일만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 생각했습니다. 불륜 여행을 하면서도 여부스 땅보다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겠지 착각이었습니다. 자기 안의 기준이 무너졌을 때 온 이스라엘의 기준이 이미 무너진 거예요. 기준이 무너진 기브아 땅, 더 이상 동족에게 긍휼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뀐 이 기브아 땅은 소돔보다도 더 위험한 죄와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힘은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무슨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힘입니다. 눈물이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할 때 성도의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송이 기억이 났어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송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모습을 솔직히 주님 앞에 드러내며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충만히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